오늘은 9장의 마지막인데요. 사실 전체적인 흐름은 8장부터 10장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뭐죠? 음식을 먹는, 그 재물을 먹는 거에 대한 문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그것을 고기를 먹은 사람도 있고 먹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 유대적인 신앙 크리스찬들은 그걸 먹으면 귀신에 쓰이고 영적으로 힘들고 믿음이 약하다 생각하고, 그러나 이방인 중에 크리스찬 된 사람은 아니 내가 늘 먹었던 건데 그거 먹으면 어떠냐, 내가 예수님 믿는데 뭐 그 우상 제물이 나에게 뭐 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라, 그거예요.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용기도 있고 다 감당할 수 있지만,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먹음으로 해서 시험받아가지고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영혼이 실족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뭐 어떠냐, 나는 이것도 되고 안 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남의 볼 때에 본이 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본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시대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 터줏대감처럼 그런 거 그런 것을 이렇게 높이 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지금 어떻게 되죠? 말없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을 높이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고. 우리 교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없이 자기 자리 딱 지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그런 신실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 신앙 하나 이게 간수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참 이렇게 하나님 볼 때나 남이 볼 때도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역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안에 참 신실한 그 신앙인들이 꽤 됐거든요. 그분들 참 부럽고, 선배들도 그런 분이 있었고, 청년 때 선배들도 그런 분이 있었고, 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있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일꾼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에 넘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바른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나 하나 그냥 신앙생활 허덕거리면서 그 정도는 안 돼요. 일꾼이라면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다른 사람을 감싸 안고 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좀 부족한 사람은 힘을 내서 남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사도권이에요. 사도권. 나는 사도로서 어디 가든지 그 당시의 사도들은 그 교회로부터 뭡니까? 전도하고 사역하는데 그 생활비를 지원받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 일정량의 사례비를 받으면서 했거든요. 이게 사도들에게서는 기본적인 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도 중에는 거짓 철학자들이 있어서 가르치고 나서 영적인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좀 가르치면서 많이 달라는 그런 거짓 사역자들도 거짓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행여 인간적인 생각이나
행여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절제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직업을 갖고 있었죠. 장막, 텐트 메이커. 텐트를 치면서 거기에서 벌어서 자기가 생활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절제하며 살았다는. 이 절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할 수 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절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 가운데 얼마나 절제가 중요한가 강조하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절제에 대한 부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뭐 몇 절 되지 않는데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인생에서 통제하는 자들이 다 당일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손쉬울 리가 알지 못하느냐. 또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당질하라. 교회 가보면 성경을 딱 읽는 것만 봐도 마음이 하나 되는지 아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하고 조절하면서 딱 읽어야 돼. 다시 한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신앙 가운데 그 권면을 하면서 내가 절제의 삶을 살았으니 너희들도 절제의 삶을 살라고 하면서 그 예를 들면서 운동 경기에 비교한다. 여러분 그 당시 운동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스트미안이라는 아주 그 중요한 경기가 있었다는. 그게 여러분 올림픽이 4년마다 있는 거 아시죠? 예? 모르는 사람은 요번에 배웠어요. 4년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트미안 경기는 고린도에 있는 이스트미안 경기는 3년마다 있다. 그런데 이 3년마다 있는 경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종목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자료를 보니까 로마 황제의 자제들도 그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노력하고 명단을 올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경주하는 거 있잖아요. 경주, 경마, 또 권투, 격투. 이제 그런 종목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1절에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이라. 한 사람은 다 금메달을. 그러니까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노력하듯이 너희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까지 금메달을 따는 그 사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운동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운동하신 분 아시죠? 숨쉬기 운동 그런 거 말고 자기가 그 운동을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뭐 헬스클럽을 다니든지 뭐 이렇게 등산을 다니든지 뭐 우리 뭐 배드민턴도 치고 탁구도 치고 뭡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골프도 하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 운동을 할 때에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만족감이 하지만 목표를 딱 두고 내가 이 정도 하겠다 하면은 어때요? 노력이 필요해요. 운동 경기도 그냥 하면은 그냥 즐기면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뭐 목표도 없이 그냥 뭐 마음 조금 편하고 내가 인생에 어려움 없는 정도만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사실 신앙에 성장 없고 그냥 자기 마음만 편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감이 신앙생활하고 자기 만족감이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회를 나가서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든지 내가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을 가져가지고 올 한 해 내가 이것을 하나님 가운데 응답을 하기 위한다. 내가 인생 가운데 이거는 내가 지켜내겠다 하고 목표를 두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제가 어제 차를 타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그 유도 선수 중에 73kg 요번에
그 동메달 안창림 선수가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모르고 남자분들은 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73kg 그 유도 선수 안창림 선수하고 남자 100kg 조구함 선수라는 사람이 라디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묻는데 이제 뭐 재밌게 얘기도 하고 자기 경기하는 거 이제 자기 어떻게 운동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깜짝 놀라고 마음속에 탁 오는 게 있는데 그 조구함 선수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다음에 런던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한 가지 두려웠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4년 동안 또 똑같이 땀 흘리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그 훈련하는 게 좀 두렵다는 거예요. 하루 6, 7시간씩 집중해서 운동하고 다른 시간도 운동하기 위해서 쉰대요. 모든 생각들을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메달 따기 위해서 4년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딱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올해 은메달을 땄는데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 땄는데 다음에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데 금메달 따는 그 목표가 좋긴 하지만 자기가 또 4년 동안 죽기 살기로 그 삶을 절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두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아, 금메달, 메달 하나 따는 것도 저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다. 여러분, 신앙의 메달 따기 위해서 여러분 절제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마치고 오직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그런 신앙생활 하십니까? 다른 거 다 하고 남으면 예배하고 다른 거 다 하고 남으면 기도하고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상을 못 받아요. 운동선수도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코치의 어떤 지시 따라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헌신해야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메달을 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아예 공부하기 싫으면 운동해라.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 운동을 죽기 살기로 해야지 오히려 공부가 더 쉬운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오늘 자기 절제가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절제 없이는 안 돼요. 부지런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절제하게 살지 마십시오. 절제하게 하나님 앞에 규모 있게 딱 살아야 돼요. 믿음 생활.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게 내가 직분자인지 아니도 모르게 부끄러움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어떻다 교회 무슨 직분자다 딱 했을 때 존경스럽다. 저분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리얼 크리스찬이야.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의 말 똑같이 하고 세상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다 살아가면 그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넌 교회만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절제하고 덮어져 나가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큰 사람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사람들 볼 때에 참 이 리얼 크리스찬이 많이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서 그래요.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하면서도 생활 자체가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그때 안 되면 주님 필요하고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늘 주님을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잘 되는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정립을 안 하면 평생 믿음 생활할 때 마지막에 내가 평생을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남은 게 뭐지? 이렇게 황당하게 돼요. 죽음을 탁 앞에 맞닿고 나서 내가 정말 주님이 살아있나, 하나님 살아있나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임종 가운데 있었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얘기해보면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진실하게 주님을 믿지 못해서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안타까운 마음을 임종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이에요, 그분은. 왜요? 그걸 알았으니까. 그걸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보면서 평생 어떻게 하냐, 이렇게 금메달 따고자 하는, 신앙의 금메달 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어영부영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금메달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상을 얻도록.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스티미안 경기를 해가지고 우승한 사람은 월계가 아닌, 이렇게 탁 씌워줘요. 월계가는요 시간이 되면 썩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썩은 그 월계관 하나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은 어떻게 해요? 변치 않는, 변함없는, 빛나는 보석 같은 그 면류관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 안창림 선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운동할 때 힘들지 않냐고. 막 운동할 때 막 토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떤 생각 합니까? 그러니까 뭐는지 아세요? 저는 운동하는 기계 같다고 생각한다. 자기는 운동할 때 힘들다고 생각해. 이건 당연한 거, 나는 운동하는 기계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반성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세상적이나 신앙적으로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느낌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을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절제라는 단어를 내가 찾아봤거든요. 이 절제. 그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농부가 옥수수 농사를 해가지고 풍성하게 해가지고 그냥 옥수수가 그냥 주렁주렁 매달렸대요. 그래서 그거를 잘 묶어가지고 그 집 앞마당 나무에다 이렇게 다 걸어놨대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옥수수 한 개가 이렇게 알맹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다람쥐가 몰래 와서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가 많으니까 그 다람쥐도 먹고 살라고 그냥 뒀대요. 근데 10일 지나니까 나무 밑에 다람쥐가 배가 이만하게 돼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절제를 못하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참 이 예화를 보면서 웃었어. 야, 사람도 그러는데 다람쥐도 그러구나. 여러분, 이 다람쥐도 이 먹는 거 절제가 안 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부려서 이걸 다 먹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냥 다 입에다 놓고 막 하려고 그러니까 중심 어제 뚝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말하면 좋을 것 같죠. 내 속마음 다 얘기하면. 내 생각대로 다 행동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됩니다. 지옥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직장 안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 다 얘기하고 자기가 다 말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거 다 원하는데 해보세요. 그 회사가 돌아가겠어요.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 질서 있게 이렇게 해야지 원한다고 다 얘기하고 다 한다고 가정의 질서가 잡히겠냐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범과 절제, 말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행동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그런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돼요. 자기가 조절. 가끔씩 보면 사람들이 절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쭉 간다 그러다가 툭 떨어져요. 절제를 못하면 안 되죠. 절제. 자기 스스로 절제를 해야 되죠. 이 절제라는 것을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조절하는 거예요. 한계를 다 정해가지고 적당하게 절제한다. 이 한자로 보면은 절제는 절은 마디절이고 이 제는 절제할 제입니다. 이렇게 딱딱 절제라는 거죠. 영어로는 self control이에요. 자기 통제.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미난 실험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느 대학인가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심리학자 미셸 박사라는 사람이 1966년도에 이 4살, 5살짜리 아이를 650명 정도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리고 나서 15년 뒤에 얘네들이 10대 말, 20대 얘네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가 앞에 있고 거기 이제 책상 위에다가 애들이 좋아하는 그 접시에다 마시멜로라고 그랬죠. 마시멜로. 그걸 아주 맛있는 걸 딱 갖다 놨다. 그리고 선생님 그런 거야. 야, 내가 15분 있다가 올 테니까 너 이거 안 먹으면 내가 2개 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선생님 나가자마자 덥석 먹는 애도 있고 15분 참아가지고 2개 먹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셸 박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650명 중에서 15년 뒤에 보니까 이 15분 동안 절제하고 기다린 애들이 성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있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통제를 가지고 자기 삶을 잘 조절하면서 그런데 나가자마자 먹는 애들은 통제가 안 된다. 삶도 마찬가지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맞다. 요즘에는 절제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절제가 참 부족하다. 제가 아는 그 신학교 때에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신학교 때에 이제 전국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한대요. 그래서 러시아 가니까 동방종교가 있어서 그 동방종교 예배를 들어갔는데 4시간 예배 드리고 하다 자기가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동방종교 예배가 5시간인데 자기 혼자만 4시간 견디지 못하고 있다가 도망 나왔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보러 그러더라고요. 예배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드리는 거 감사해라고. 그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절제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좀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로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리지 못해요. 늘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무엇인가 이렇게 불안하고
무엇인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절제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 때문에 뭔가 복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만남과 신실함을 유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진득하게 30분 이상 기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새벽기도 나와서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그 끝까지 음악이 한 55분 정도 되거든요. 55분 정도는 되는데 저도 이렇게 마음속에 새벽에 기도하는 게 제일 맑은 정신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고 나서 그 음악이 한 55분 돼요. 55분 동안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갈 쯤에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해요. 그 음악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꼭 성경 한 장 읽고 자겠다. 그렇게 훈련을 쌓으면 자기 절제력이 있다고요. 그 절제 못하는 그 사람들 보면 뭐 저도 그런데 여러분 TV 그 볼 때에 리모컨 갖고 있으면 어때요? 정신없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집중해서 못 봐요. 이것도 갔다가 또 저것도 와나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정보 가운데 살아가니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참 이렇게 집중하고 절제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탁 맞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탁 만나서 거기에서 소통이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 마음에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돌아갈 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만남과 신앙을 해. 그래야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 출석했어요. 잘했죠? 그게 신앙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마음과 마음이 성통해서 하나님이 이 참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제는 좀 달라요. 이 의미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앵크라테이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 무엇 아래 머물다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는 성령의 영향력 아래 머무는 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절제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통제를 하는 거지만 신앙 안에서 절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못한다는 것은,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제 밖에서 그냥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절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면 성령이 나를 절제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거 죄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방황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절제와 신앙에서 말하는 절제가 조금 달라요. 세상에서는 자기 통제력, 절제력이 있는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 안에서 절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 돼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원치 않으면 말을 딱 성령이 막아야 돼요. 내가 어딜 가고 싶어도 하나님 원치 않으면 딱 막아야 돼요, 성령이.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면 내가 마음껏 나고 죄 많이 짓고 왔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문 열고 나가면 또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요. 그 왜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왜 내가 변화가 안 될까? 그걸 모르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주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내가 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력이. 통제가 안 되면 불안해요. 불안하면 어떠죠? 인생이 곤비하다. 힘들어요. 자꾸 문제도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기쁨이 없이.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할 때는 그 믿음의 원리가 나한테 작용하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신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고요. 두렵지가 않다고요. 그게 신앙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절제의 반대말이 무절제예요. 무절제. 무절제는 뭔지 알아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방황하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본인이 방황하는 거 다른 사람이 알까 모를까요? 몰라요?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금방 알아요. 생활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 교제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 방황하고 있다는 거 증거예요. 그 100%예요. 내가 하나님 교제가 자꾸 멀어지는데 방황하잖아요. 하나님 원리가 작용을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 원리로 작용하게 되면 절제가 들어갑니다. 절제가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요. 종교적인 경험이 많거나 성경에 지식이 많아도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저도 경험이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있고 종교적인 경험이 있고 지식이 많아도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가 죄 짓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죄 짓는 게 말이나 표정으로 다 나와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내 신앙이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사실은요. 내가 요즘 신앙이 어떤지 다른 사람이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향기가 나와요.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파트에 살 때에 새벽 기도 가려고 아파트를 탁 이렇게 엘리베이터 누르면 아주 향수 냄새가 참, 누가 향수를 뿌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향수를 뿌린 사람이 엘리베이터 내렸다가 나간 거죠. 그 향기가 온통 가득하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런 거예요. 가는 곳마다 머문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다고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겸손함과 온유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져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통제 가운데 성령의 통제 가운데 내 삶을 다스림돼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다 합당해요. 제가 이 컵을 들잖아요. 이 컵의 사명은 뭐예요? 사람이 이 컵을 잘 딱 적당하게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컵을 요상하게 만들어서 들지도 못하면 그 컵을 쓰겠어요? 그거 안 쓴다고, 불편하니까. 근데 딱 잡았을 때 손에 딱 맞잖아요. 그 컵 쓴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에 하나님 손에 딱 들러붙는 딱 알맞은 거,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든지 경주마를 타고 가는데 달리기를 할 때 어때요?
방향이 없어요. 앞만 보고 쭉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과천에 가면 경마장이 있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다는 건 경마했다는 게 아니고 그 경마공원이 있어. 경마공원이 있는데 그 전에 했던 교회 교구 식구들, 교인들과 함께 가서 소풍하고 점심 먹고 또 뭡니까? 게임도 하고 막 그렇다. 그 옆에서 보면 막 말들이 달려요. 얼마나 그냥 막 사람들이 와 하더라고요. 그게 다 이게 돈이니까. 무슨 배팅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배팅한 것이 하면 뭐 몇 배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진짜 와 그냥 목숨 걸더라고요. 그 말들이 그 말에 탄 기수가 어떻게 되냐? 그 표대를 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채찍질을 하잖아요. 똑바로 가라고. 그러니까 우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도로 말과 이 기수가 하나가 돼가지고 막 달려가야 돼요. 그 조금은 틈도 막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지고 다른 말보다 앞서 나가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또 이제 채찍을 해서 가해가지고 그 추진력 있게 쭉쭉 가거든요. 그 말이에요. 향방 없이 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쭉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죠? 왜 하루하루 살아가죠? 아무 의미도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목적도 없으니까. 그냥 예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목적 없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냥 성품 조금 좋다고 그거 하나 연마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축복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가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우상숭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닫는데 예수 믿고 축복은 맞는데 그 축복이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세상적인 축복만 바라고 신앙생활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늘나라의 축복이라고. 그거 향해서 갈 때 덤으로 주는 게 세상적인 축복이죠. 그러니까 평생 그 세상적인 축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나중에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그렇게 된 순간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직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업에서 잘 되기 위하고 여러분 높아지고 부자 되고 그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향력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그 일을 통해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주님 주신 평강으로 성실하게 살면 되는데 근데 그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하나님을 밑에 두고 나의 잡을 위로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대로부터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안 할까? 어떻게 해요? 다름질.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두 번째, 싸우는데 꼰투하는데 상대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훈련하잖아요. 꼰투 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꼰투 하는데 영상을 보니까 그 공을 탁탁 치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면서도 막 치잖아요. 움직이는 거. 그죠? 정확히 그 상대방을 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하죠. 힘을 다해서 확 쳤는데 허공을 치면 어떻게 해요? 힘이 쭉 빠진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물을 맞추듯이 훈련을 쌓아야 돼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나 잘 되고 교회가 뭐 부흥되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거는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뭐 나 좀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도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게 그게 참된 교회고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외적인 것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 성도를 보고 목회자를 보고 교회를 보기 시작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뭐죠? 이게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을 친다는 게 성경 보면 자기 주먹으로 자기 눈을 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렇게 치는 건 왜냐? 이게 뭐냐? 오버하지 않나. 오버하지 않아.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 전에 여러분 막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도전 받고 막 삶이 달라지고 막 그럼 내가 업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야? 어떤 마음이죠? 너 정말 그렇게 살아가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남에게 하나님 이렇고 예수님 이렇고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커먼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가면 나는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걸 네 글자로 뭐라 하냐? 내로남불이라는 거잖아요.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울 때에 그게 남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자기를 항상 쳤다는 그게 뭐예요? 절제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살려고 자꾸 절제했다는 거예요. 내 자유롭게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도 그거 절제하고 보고 싶어도 안 보고 듣고 싶어도 안 듣고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내가 저 사람들이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변화됐는데 나도 똑같이 예수님만 해서 참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방황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절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이 절제 못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성품이 저를 이제 4, 5년 동안 대하셨기 때문에 아는데 저는 빈말하는 걸 싫어해요. 저는 두 가지를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이 진실한가, 두 번째로는 성실한가.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사람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본다고 저는 항상 느껴요.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많고 말씀의 지식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그게 첫 번째예요. 저에게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맡겨진 사명에 성실한가. 요령 피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항상 제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절제합니다. 그 정도 절제하니까 요 정도 하나의 은혜 받고 살은 것 같다 생각은 제 스스로 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외적인 부분에 마음이 벙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거나 성실하지 않았다면 난 하나님의 목회자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신앙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안 하더라도 내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속에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자. 정직하자. 한다 해놓고 안 하고 말로만 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하고 그러지 말자. 두 번째로는 요령 피우지 말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준 것도 하나님 지혜를 더 많이 알라고 주신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마음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부족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노력하고 성실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그동안 거쳐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런 사람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더라고요. 그러나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믿음의 사람처럼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한 사람 보면은 결말이 안 좋아요. 항상 부끄러움을 당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절제하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